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민족적 편견으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넘지 못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 그렇죠?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개입하기로 작정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울을 회심하게 하고, 또 그래서 전도 도구로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공론화시킵니다. 그래서 명확한 뜻을 밝히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깨달은 것의 그 고백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사람도 준비되었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교회의 마인들도 준비되었는데, 이제는 이방인 센터가, 즉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될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 시간을 좀 거슬러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돌아가면은 스데반의 순교 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서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죠.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거죠. 아멘. 흩어진 자들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게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행동이었어요. 옳거니 하면서 주님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를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안디옥은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약 50만 명이 살고 있었대요. 안디옥이 처음 세워질 때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민족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인도, 심지어 중국인까지도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왔어요.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도시였죠. 자,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옵니다. 나온다면 그들이 구브로 구레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말하는데 그 이상의 기록은 나오지 않아요. 뭔가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칭찬받을 일이라면, 그렇죠? 우리 하늘빛 교회 전신인 그 신탄 제일 감리교회, 그러니까 신탄 제일 교회죠. 여기 이름 있습니다. 탁 해서 그의 자녀들도 탁 이렇게 있고요. 또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엔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그 이유가 오늘 말씀 들으시고 또 뜻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이제 여러 가지의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시각과 좀 달리 보시는 시각이 있어요. 자, 안디옥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지금 괜찮으세요? 예, 물 갖다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선교에 중요한 교두보를 둔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무명의 용사들, 이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관심은 그렇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을 보게 되잖아요. 저들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흠뻑쇼 하고 있는 싸이를 좋아합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렇게 유명한 자들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관심과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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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자들을 찾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으십니다. 아멘. 네. 나 축복해주고 싶어요. 우리 반주자들이요, 빚도 없이, 빚도 있어요. 이름 없이 그냥 여기 반주자들이 그냥 너무 공통점이요, 드러나지 않아. 근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한켠에서는 뭉클하고 한켠에서는 너무 대견하고, 그래요. 눈도 안 마주쳐요. 쑥스러워서. 그래요. 자,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유명하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건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그 인기에 목을 매는 순간에 그 허망한 유명세를 유지하다 보면은, 그 겉모습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률이 높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허물어지는입니다. 그 목회자들 중에 무명으로 실패했다는 말은 없어요. 전 잘 못 봤어요. 드물다는 거죠. 주로 명성 있는 목회자들이 몰락하기 쉽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태우는 것은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시선이 많이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성공적이라는 것을 인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오히려 무명으로 잠깐 등장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명한 자 중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성경 인물의 아웃사이더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중 몇몇을 알아볼 거예요.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바벨론에 정착한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폐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역대상 9장에 나옵니다. 자, 역대상 9장 31절 준비됐나요? 보여주세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야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예, 그 역대상 9장의 흐름을 보면 고개를 가웃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대상 9장은 유다에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각 지파와 가문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이름과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31절에 그 유일한데, 자, 아무개가 이런 일을 맡았다. 자, mat디야라는 사람이 떡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왜 하필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기록했을까? 떡 굽는 일이라면 그 일 때문에 나라가 흥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떡 잘 굽는다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지 않아요. 설령 떡이 잘 좀 못 굽는다고 나라가 망하나요? 음식 못한다고 아니 좀 음식 못하면 그렇죠, 뭐 남편이 뭐라고 하거나 아니죠. 그러면 남편 지금 큰일 나죠. 아유 큰일 나요. 큰일 나. 오히려 안돼 큰일 나요. 아니 그쵸? 아니지. 사서 아니 바지 말하자면 반바지 입은 뭐 배불룩 나온 김종배가 그 뭔 상관이야, 그렇죠? 뜨개질 잘하는 목화방에서 뭔 상관이야, 그죠? 희한하지 않아요? 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mat디야가 하는 것이 특별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바벨론에 안정된 모든 생활을 기반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특별한 거예요. 아멘. 그의 일상이 특별한 거예요. 아멘. 찌개를 만드는 아무개가, 쓰레기를 성전 안에 구석에서 잘 짚는 아무개가, 유치원 교사 아무개가, 아동부 교사 아무개가,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 아무개가 아니군요. 아무개가 특별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멘. 전제가 뭐예요? 순종하는 이에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보겠습니다. 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저는 이 구절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요, 요새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떤 영상을 떠드는 영상을 봤는데 제가 그거 보고서 많이 감동했어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어떤 목자가 양떼에다가 뭔가 휘리리리 하더니 양떼들이 막 오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뭐 하더니 한 양이 와. 그러더니 또 뭐라고 하더니 다른 양이 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각자 이름이 있어. 또 알아들어. 그냥 말씀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옛날부터 나는 그 양이 그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양들이 다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목자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냄새 났던 그 대관령의 양들 1,000원 주고 그냥 그놈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냄새 나는 그 양 아니에요. 의미 있는 양이었던 거예요. 돌봐줘야 되는 양이고 소중한 양이었던 거예요. 부르면 대답했던 양이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셨는데, 애타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못 알아듣고 나 혼자 그냥 있었던 거예요. 아하.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주님은 그 사르바 가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1부도 그러고 2부도 그러고 맨 마지막에 그 자에게 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능력이 많고 없고 적고 많고 적음 상관없어요. 그냥 충성하면 돼요. 아멘. 충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게 맡기리니 아멘.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네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많이 주어서 너 참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너 조금 줬는데도 너 충성되게 너 맡은 바 잘해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줬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조금 줬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많이 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이름을 외우는 목사님이 있대요. 대략 2,000명의 이름이 나온대요. 여러분 이거 듣고 외우지 마세요. 목사님은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인데 이름이라도 알아놔야 될 것 같아서 외운대요. 교회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람은 일을 하되 누가 그 혜택을 입든지 상관치 않고 그저 그 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인간의 역사책에는 기록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름 없이 빚은 있어요. 그러나 빚도 없이 그저 그 자리에 있어 주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증거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인정했기에 즉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를 파송한 이유는 아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의 출신지가 바나바의 출신지와 같다는 점과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출신인 유대인이라는 헬라어를 잘 구사했다는 점과 그리고 가장 너그러운 품성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역자로 인정받아서 그를 파송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주님을 꽉 붙드십시오. 라고 경고합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이들을 권면합니다. 또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꾸 권면합니다.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어요.
성경에도 지금 읽었잖아요. 그의 사역으로 큰 무리가 주님께 돌아왔어요.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도저히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기에 그래서 그때 한 사람 떠올랐어요. 바로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제가 한 주간 혼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최근 목사가 휴가였어요. 한 주간 막 힘들게 막 하다 보니까 한 주간 누가 생각났냐? 최근 목사가 생각났어요. 네. 이제 이번 주에는 누가 휴가 갑니까? 제가 휴가 갑니다. 여러분 찾지 마세요. 막간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제가 기대합니다. 한 주간 나를 찾겠지? 그래서 바나바가 찾았어요. 10여 년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신자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하여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인정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의 능력과 열심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고향 다소로 피신하여 약 10년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다소로 가서 사울을 권하여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서 양육했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제가 이번 가을에 기대되는 게 있어요. 뭔가 좀 그런 걸 같잖아요. 우리 교회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좀 억지스럽지만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담임 목사님 소원하시려나?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할 때는 김정배와 최근 목사와 상관없이 이미 하늘빛 교회에 작정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으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요? 축복의 길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복권 번호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번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번호 적어서 적기만 할 거예요? 복권방 가서 복권비 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권 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늘빛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목사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유라는 선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축복의 길로 갈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에게 선택하게 하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선택하는 거예요. 지불하시고 선택하시고. 그게 AI가 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선택권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꼭 이 말할 때 꼭 제가 방황을 합니다. 아까도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사람, 소속자나 추종자를 뜻합니다. 이 별명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비기독교인들이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경멸의 의미로 사용됐든 아니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칭찬의 의미예요. 칭찬의 의미. 아멘. 여러분 제가 깨알 같은 또 자랑을 한다면 전에는 신학 안 할 거예요.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방황할 때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아니요. 전도사일 때는 아저씨 목회할 거예요. 막 이럴 때는 아저씨 저리 비키세요. 누구세요? 막 이러는데 저 목회 안 할 거예요. 그럴 때는
목사님이세요? 술잔 만지작 할 때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바탕으로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백지수표 같은 마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이 말에 행동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기 시작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명과 유명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무명한 자도 쓰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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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자도 귀하게 쓰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무명한 자도 쓰임 받지 못하고 유명한 자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과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하모니의 그 이루어짐이 안디옥처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들 또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선지가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안디옥 교회는 자발적으로 구제금을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증거로 표현된 것입니다.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조화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기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들은 단번에 이스라엘을 치고 올라와 단번에 베다웨 동쪽 미스마까지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울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느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이때 백성들이 7일 동안 기다려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조급했어. 막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조급하니까 먼저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때마침 그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왕을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꾸중하고 길갈에서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남은 수가 600명이에요. 그것도 병기라곤 무기라곤 요나단 빼고 모두 괭이, 낫, 도끼, 농기구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전쟁 자체가 불가능했던 숫자고 무기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자, 블레셋은 특공대를 세계적으로 구성하여 이스라엘 군대 남쪽, 북쪽, 중앙으로 공격하였습니다. 이건 일종의 쌈 싸먹기예요. 끝난 거죠. 이 위기의 순간에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나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말하지 않고 백성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무기를 든 자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합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두 명이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요나단도 멋지지만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멋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명은 유명하고요, 한 명은 무명입니다. 동일하게 멋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사무엘은 사울의 망령된 제사를 질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울 왕을 버리고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을 지시함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다윗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요나단을 따르는 요나단의 무기를 든 자의 모습을 통해서 미리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무기 든 소년에 대한 언급을 무려 9회나 반복합니다. 요나단이 적진으로 올라갔고 무기 든 자를 따랐더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쓰러뜨리니 무기 든 자가 따라가 죽였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20명을 쳐 죽였다.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다음에 이름 있나요? 없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면 기쁘게 섬길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명과 유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말씀을 보면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잘못된 판단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말하며 속인다고 말하며 무명하다고 말하며 바보 같다고 말하며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판단을 수긍하며 좌절하고 낙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한 자라 하며 참되다 하며 유명하다 하며 지혜롭다 하며 유력하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은 세상이나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판단이 어떠하든 최종 판단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광된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